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한 심령 위에 말씀을 통하여 베푸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정도 도우셔서 주의 말씀만 바르게 전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으시고 말씀으로 꼭 은혜 받으십시다. 자,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지킵니다. 저는 올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주일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새롭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이 첫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처럼 또 우리 모두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과 같이 감사와 감각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저 우측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직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천 사항으로는 예배로 영적 부흥, 교육으로 질적 부흥, 전도로 양적 부흥을 이루자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 머리와 가슴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시작. 오직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정했는데 교회의 표현을 정하는 것은 단순히 멋스러우려고 정하는 건 아니겠죠. 또 뭐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표를 정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제 표하기 때문에 표하려고 우리가 교회의 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의 표를 딱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부 실천 사항인 이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육에도 참여하고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흥하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가, 그 부흥의 원인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흥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원리를 살피는 것은 그들의 부흥의 원리를 우리의 부흥의 원리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오늘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내적으로나 또 외적으로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교회 행정의 실무를 담당할 7 집사들을 선출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충성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는가, 부흥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원인, 부흥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크게 3가지로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죠.
있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절 보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크게 부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마지막 부분 한번 봐요. 마지막 보게 되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 했어요?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크고 교회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 되는 교회 안에도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죠? 불평과 원망과 항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부흥도 있고 그 안에 뭐예요?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 마지막에 보니까 원망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 원망의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게 중반절에 나와. 1절 중반. 그 원인이 뭐냐? 원망의 원인.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원망의 교회의 문제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했거든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구제의 대상에서 어떠한 무리들이 실수로 빠지게 되었고, 그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원망, 서운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인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 라고 뭐예요? 원망을 제기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술렁술렁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저기서 얘기한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부모가 미국에 가서 이민해서 살아요. 거기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살던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는 우리나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이곳에 땅에 내가 묻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영구, 다시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영구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사느냐?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요. 왜냐? 예루살렘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 예배라든지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렇게 모여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똑같은 유대인 그 과부들보다 이 헬라인 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남편과 함께 와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혼자 된 몸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내가 원래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반면에 이 본토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은 내가 여기에 사용하는 언어도 사용하고 내가 이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좀 가난해도 여러 친척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형편이 좀 나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크게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면 사도들이 이제 감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일인데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매일매일 구제를 했어요. 특별히 그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약간의 돈을 매일매일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성도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믿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도시의 빈민들에게 음식하고 의류, 옷 같은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대로 헬라파, 저 이방에서 살다가 영구적으로 이렇게 이주해 온 그 사람들, 남편이 잃었고 말도 잘 못하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라는 거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일매일 주는 음식과 약간의 여비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빠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음식과 매일매일 주는 그 약간의 그 돈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이제 궁핍한, 그나마 궁핍한데 더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또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가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와서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교회냐? 이게 사랑이냐?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교회 회의를 딱 소집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딱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세운 조직이 바로 집사들입니다. 집사는 원래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의 필요와 관련해서 세운 거예요. 아, 교회 되면 뭐 장로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게 아니고 없어도 돼요. 교회의 일과 관련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일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그때 그 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그 집사들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집사를 세울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여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으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대로 뭐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7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감당했던 이 구제 일을 대신 유임받아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처럼 그 일을 잘 감당했는가, 구제의 일을, 또는 감당하지 못했는가? 성경에 그들이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정말로 사도처럼 아니면 사도 이상으로 더 전문적으로 그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릎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안 부흥했어요? 부흥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교회에 여러 분열되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 7 집사가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만족해 주므로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세움을 받은 7명의 집사님들이
얼마나 그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회 성장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교회는 화목해야, 평안해야 뭐 한다고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국 공통어예요.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평안해야 어떻게 해요?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 있죠. 가와 만사성. 그 뜻이 뭐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화목해야 어떻게 해요? 잘 돼요. 교회도 당연히 그래요. 교회도 시끄러우면 교회가 부흥하겠는가?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히 든든히 교회가 서갔다. 근데 그거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수가 훨씬 많아졌다.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원리가 바로 교회의 화목과 평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무 잘하니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놀라움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교회가 이 땅의 완벽한 교회,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그런 표도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정도로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뭐예요?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완벽한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죠. 정말로 좋은 교회를 추구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지만,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어쨌든 합병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그런 문제가 없어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리 눈을 이렇게 좀 외부로 돌려서 우리 지역의 우리 형제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정말로 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으로 그런 교회들이, 그런 큰 문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하는가요? 성장하기는커녕 유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쇠퇴하는 것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성장은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할 때 교회가 화목하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6년도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는 적극적으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목하려고요.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막 서로 위하고, 서로 그렇게 아끼고 서로 그렇게 돌보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취향이 다르고 내 사회적 수준이나 계층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포용하고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인은 초대교회에 싸우지 않고 평안하고 화목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봉합하고 이제 화목한 교회로
평안한 교회로 나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왜 부흥을 했는가 할 때 헌신적인 봉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왜 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교회에서 매일 하는 구제의 대상에서 실수로 빠지는 일로 인하여 원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럽고 성장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 그들이 왜 구제의 대상에서 왜 빠졌을까? 그 원인이 1절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1절 상반절 한번 봐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교회가 더 부흥이 됐어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교회가 많아진 것만큼 또 돌봐야 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제 매일매일 구제하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했느냐면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성장한 만큼 돌아볼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그 일을 여전히 살피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어요.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12명.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숫자가 적은 만큼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일했는지 몰라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저기 끝에 부분 있죠? 접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는 알죠? 아까 말한 구제하는 접대를 일삼는 것. 여기서 일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인데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먼지와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분주하게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땅에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일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그렇게 부지런히 앉을 틈도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신들이 숫자가 적은 만큼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제의 대상에서 그들을 빼먹은 것은 차별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계 밖에. 그래서 차별 때문에 그들을 뺀 게 아니라 행정상 실수. 그래서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 직무자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당을 잘했다고 그랬죠.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이제 이루고 그래서 그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떤 개인, 특정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자신의 은사와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나누어서 이렇게 감당할 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이 집사님들의 열심과 충성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려면 소수의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의 열심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목사 물론 잘 돼도 목사가 영광을 받고 못 돼도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서리 집사님들이나 여러 기관의 장들, 임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일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성장하지 어느 소수의 사람으로 하면 결국은 이렇게
과부하 걸려서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필요만 딱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하여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 할 일이 뭘까? 자신이 주어진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7절 한번 읽고 간단히 설명하고 왔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것은 부흥했잖아요. 근데 부흥할 수 있는 원인이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뭘 주도하냐? 교회의 성장을 주도한다. 성장 리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는가?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어. 근데 많아졌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진 거야?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야? 야, 이걸 봐. 이걸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크게 성장했는가를 알 수 있어. 하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끝에 부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8,000명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8,000명 중에 허다한 사람, 거의 대부분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7,000명 정도 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7,000명의 숫자 중에 뭐예요? 허다한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그래서 교회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제사장들이 말이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이들이 들어왔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겠어? 허다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제대로 어떻게 해요? 바꿔놨다니까요. 유대교의 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 잘못 알고 있던 것, 그들이 잘못된 삶들을 어떻게 해요? 바꿔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주 앞으로 주의 교회로 들어옴으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목사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해도 시간이 없는데 그런 자신의 경험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드라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누군가는 교회 안으로 다 인도할 수 있어요. 목사의 말씀 없이도 여러분이 인도를 막 관계성을 가지고 돌아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교육이 안 되면 떠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교육을 안 받으면 문제를 분명히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오래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고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교회가 정말 부흥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교회의 부흥은 딱 세 가지요. 교회가 평안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의 말씀도 잘 전하고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교회는 틀림없이 뭐 한다고요? 우리가 오래 바라는 대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교회의 성장을 우리의 목표대로 꼭 이루시는 그래서 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표대로 오늘 우리의 목적대로 올해 부흥할 수 있는가?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 있도록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서로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